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이 찬송가를 함께 부르면서 참 우리와 똑같은 찬송을 부르는데 저는 재림교회는 전혀 다른 찬송 부른 줄 알았습니다. 성경을 우리와는 다른 성경을 보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무지했습니다. 제가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대한예수장로회 합동 목포노회에서 목사를 안수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재림교회는 다른 성경, 다른 찬송한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게 다 같은 찬송이네요. 그런데 어떻게 이단이라고 정죄를 해서 목사인 저까지도 전혀 접해볼 수 없는 사이비 집단으로 알았는지 제 자신이 참 이해가 어렵습니다. 저는 교회를 나가서 성경을 공부하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신앙을 시작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앙생활 패턴과는 전혀 다른 신앙의 출발점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여러분을 이렇게 대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될 만큼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목사님과 도착하자마자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아주 장시간 제가 참 두서없는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잘 받아주셨습니다. 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아시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 생각할 수 없는 이 자리까지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저 전라도 무등산 산골짝 화순에 사는 사람입니다. 땅과 함께 남은 생애를 살겠다고 산속에 파묻혀 있는 이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여기 이 먼 곳에 제가 단숨에 왔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제 부모 형제라도 이렇게 올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것이 성경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교회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25 젊은 나이에 큰 꿈을 가지고 공부했던 저에게 갑자기 불의한 일이 닥쳐왔습니다. 법과대학 재학 시절 1976년 포고령 위반으로 수배를 받던 중 1979년 체포되어 계엄군법회의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으나 다시 3년으로 감형되어 형무소 수감 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제 꿈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그런 일을 어린 25살에 저는 겪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좌절하다 성경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에서 무슨 위로를 받기 위해서 성경을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진리를 찾아보겠다 그런 그때 당시에 간절한 그런 것 가지고 성경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좌절감이 있어서 시간 때우기로 성경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줄기차게 이렇게 성경 순서를 따라 읽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권을 다 읽었습니다. 2주일을 또 읽었습니다. 3주일을 그렇게 또 읽었습니다. 그러다 7번째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 성경을 읽었을 때 특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걸 흔히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당시에는 저로서는 참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어떻게 같은 내용들을 마태도 말하고 마가도 말하고 누가도 말하고 이거 쓸데없는 말을 이렇게 반복해서 적어 놓는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전혀 성경적인 지식이나 교회에서 가르침 받는 그런 과정이 없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됐어요. 쓸데없는 말을 왜 이렇게 반복을 해? 이게 어떻게 성경이고 진리인가? 대단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좀 읽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저에게는 요한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생명 자체를 말하고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창세기가 구약의 첫 책이라고 하면 신약의 창세기는 요한복음이라고 제 나름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첫 창조는 보이는 이 공간 세계를 말씀으로 지으신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게 뭐예요?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기 위하여 기록한 신약의 창세기가 요한복음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좀 읽을 만한 책이에요. 요한복음. 그 다음에 구약의 창세기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무슨 족보 얘기를 그렇게 지루하게 적어놨는지. 우리 말로는 참 발음하기도 어려운 생소한 그 사람들을 뭘 유명하다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안 돼. 근데 이게 성경이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고 가장 많이 신뢰받는 책이라고 하는 성경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은 이해 잘 하셨나요? 여러분들은 족보를 읽으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아주 감추인 보화들을 찾을 수 있었나요? 아마 성경의 문외한인 저 같은 사람은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7번째를 읽으면서도 이해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이사야 53장 읽으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을 읽을 때 설명하기 어려운 하늘이 진동하는 느낌이 저한테 오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7번 읽었던 내용들이 한 폭의 큰 드라마 형상으로 저는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그건 무언지도 몰랐습니다. 그게 왜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전 내용이 한 폭의 거대한 파노라마식으로 쫙 펼쳐지는
그게 제가 성경을 7번 동안 읽으면서 또 이 내용들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그 경험이 나서 제가 내 발로 교회를 간 겁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 그러면 대부분 장로교입니다. 대부분 장로교. 장로교에 출석한 거예요. 합동 교단에 소속한 장로교. 아주 작은 교회도 가기 싫었어요. 왜? 제가 뭔가 막 많은 사람들 앞에 이거 그냥 단순하게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어서, 이거 뭐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 뭐 신학을 하는 그런 뭐 이름 있는 목사도 아닌, 일개 막 예수 믿고 얼마 되지도 않는 일반 평신도인데,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나누고 싶은 심정으로 교회를 나간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이 은혜와 생명의 빛을 전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서 교회를 간 겁니다. 그러니까 좀 독특하지요? 일반적인 교회 출석 과정과는 전혀 다르지요? 네. 교회 가서 아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요? 주일학교 반사는 비롯해서 청년회 활동, 구역예배 인도, 찬양, 참 그 주제에 얼마나 용감한지 청년들 모아놓고 매주 이틀씩 강의를 했습니다. 큰 교회라 지하 청년회 예배당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걸 참 명랑하지요. 상식이 좀 안 되는 그런 행태를 제가 보인 거죠. 거기서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청년들이 좋아하는지요. 전혀 들어보지 않는 얘기들을 막 쏟아내고 얼마나 흥미진진하게 듣는지. 그냥 청년들이 일주일에 2번씩 집회를 하는데 직장 생활하다가 교회로 왔어요. 수백 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저를 여러 가지 직분을 막 하도록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나는 밥은 굶어도 그 일은 하면은 그냥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냥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 하다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전도사를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도 오랫동안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인들을 만나고 목사님들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다른 것을 그때부터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하여 호응을 하는 그런 장로님들, 집사님들, 목사님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 생각, 저는 이제 갓 교회 나오기 시작한 초신자고, 저분들은 경력이 화려하고 오래 믿으셨으니까 저분들이 선배지. 응? 그런 생각에서 얘기를 하면 더 깊은 얘기, 더 뜨거운 얘기, 더 감사의 얘기가 될 줄 알았는데 반대예요. 이게 자꾸 벽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내가 잘못된 거지. 청년회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런 거 함부로 교회에서 막 말하는 거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다 나름대로 그런 영적 경험을 다 갖고 있는 거다. 그러나 그걸 나팔부지 않는다. 그런데 무슨 너는 그렇게 호들갑을 떠고, 사람 만나면 뭐 예수가 어떻고 뭐 구원이 어떻고 생명이 어떻고, 그거 참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조심해라. 은사는 절제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절제하는 것이 맞아요. 성령의 은사에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양이다. 저보다 훨씬 경력이 많은 장로님들, 집사님들, 목사님들이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제 나는 배워가고 그걸 다듬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를 자꾸 어떻게 했어요? 그런 것이 튀어나오면 자꾸 누르려고 했지. 누르면서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그렇게 해서 내 인격이 성숙해 가는 거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지.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저는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어. 그런데 제 안에 역사하는 마치 큰 화산 폭발이 이루어지기 전에 저 아래에서 이글거리는 마그마처럼 제 심장에서 역사하는 그거는 막을 수가 없었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생명은 경험하는 것이지 이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생명은 신학적인 논리로 오는 것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이 내 심장에 와서 내 심장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완전히 뒤집어서 새롭게 만들어 분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진리를 몰랐어요. 그래서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절제해라, 다듬어라, 그렇게 깨진 돌멩이처럼 푹푹 질러대지는 말라. 참 그 세월이 저 개인에게는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괴로웠어요. 차라리 굶고 뺨 맞으면 괜찮겠어요. 그런데 제 안에서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증거는 그건 입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닫을 수가 없어요. 고민하다가 야, 신학을 해야 되겠다. 제대로 배워야 제대로 저분들이 저런 말 이런 말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답변해 줄 수 있을 실력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도사로 10몇 년을 봉사하다가 늦게 신학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건 변호사가 되려고 하면은 법학을 공부해야 하듯이 목사가 되어야 내 안에 있는 이 진리의 생명을 바르게 변증할 수 있구나. 바르게 말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저분들이 이런저런 말로 나에게 말한 걸 대해서 진리의 빛을 따라서 해석해서 말해줄 수 있겠구나. 그런 욕망이 생겨서 신학교에 갔습니다. 신학교에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한국의 보수교단에서 종신대학 신학대학원이면 알아주는 학교입니다. 유수한 신학자들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대실망이었습니다. 밀러라는 사람에 의해서 재림운동이 시작됐을 때 그 10월 22일이 지나는 것에 의해서 좌절과 절망 속에서 울부짖었던 사람들과 같이 저 신학교에 가서 대실망을 했습니다. 저는 답을 내리길 죽은 신학이구나. 어떻게 박사들이 죽은 신학을 하고 있는가? 저는 학문적인 바운더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신학 분야에서.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영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 마음에 알려주셨습니다. 실망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에서 법학을 하면서
한 학기에 공부하는 개인적인 공부량은 엄청나는데 학교에서 강의하는 것은 아주 작은 분량입니다. 법학 하나 서적은 이 성경책의 몇 수십 배가 될 만큼 방대합니다. 아주 엄청난 분량의 법학과 그와 관련된 사회과학 분야를 공부합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일주일에 저는 독파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런 기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하신 분들의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냥 화가 나는 것이지요. 왜 은혜의 말씀, 은혜의 진리를 학문적으로 가르치는데 왜 화가 날까요? 왜 생명의 빛이 왔는데 내 마음에 혼란과 괴로움이 일어나는가요?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학교에서 대실망을. 이거 목사가 되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는데 목사가 되어야 그래도 할 말을 하겠구나 싶어서 목사 과정을 다 끝내고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새로운 도전이 엄청나게 밀려왔습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도전과 핍박이 왔습니다. 목사님들의 세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는 정치적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교 같으면 각 노회가 있습니다. 지방에. 마치 여기 합회가 있는 것처럼요. 여기 연합회가 있는 것처럼 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총회가. 그분들을 이제 목사니까 그 조직 안에 들어가서 그분들을 보고 느끼는 겁니다. 신학교는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신학교는 그래도 옳은 말을 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 세계에 들어가서 그거는 실망 아니라 좌절이에요. 저는 절망을 했어요. 그로 인해 많은 오해도 받았어요. 그런다고 제가 나팔 불고 목사님들과 대항해서 논쟁이나 싸움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조직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조직 안에 들어가면 일반 평신도들이 아는 거는 전혀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목사 세계는. 절망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노예에서 거수를 해야 될 상황이 꼭 있습니다. 어떤 안건이 제출되면 그에 대한 찬반을 회중으로 물어야 되니까 손을 올려야 될 때 올리고 내려야 될 때 내릴 상황에 접합니다. 목사는 정치적입니다. 그 자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들 수도 없고 안 들 수도 없는 뭐 아주 묘한 괴로움을 수없이 경험한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경 이 모임을 하기 전에 항상 예배를 먼저 합니다. 아주 예배 철저하게 잘합니다. 성경 열심히 들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성경대로 삽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다. 이 성경만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진리다. 우리가 이 생명의 진리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 모이고 안건을 처리합시다. 그래 놓고 안건을 처리하는 거 보면 전혀 아니에요. 참 이거 뭐야 이거. 저는 그래요. 이거 뭐야. 일반 세상에서 두세 사람 모이면 조직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질서를 가진 동물이에요. 질서를 가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 모이면 거기에 질서가 꼭 있어야 돼요. 질서 없이 중구난방으로 막 모임 자체가 무너지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노회가 목사들, 목사 장로님들이 모이는 교회 안건을 처리하는 그 노회가 먼저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함께 기도해 놓고 실제로 들어가서는 엉뚱한 얘기. 이 세상 어느 집단에서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아무런 가치가 없이 아무런 반대나 토론 없이 리더격이 암암리에 딱 있습니다. 리더가 아멘입니다. 그럼 아멘 해야 돼요. 손 올려야 돼요. 그게 전부 아멘입니다. 아멘 따라하고 손을 올리는데 아닙니다 하면 그거는 이단자입니다. 그 조직에서는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왜? 우리와 다르거든. 다수와 다르거든.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거든요. 그러니 너는 여기 있을 사람 아니다. 당당하게 그렇게 쫓겨나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말 못하고 있었어요. 해마다 1년에 봄, 가을 노예 2번씩. 그리고 각 교역자가 한 달에 한 번씩 또 만납니다. 지역으로. 다 부딪히는데 어떻게 제가 감당할 수 있게 다 부딪혀요. 제가 잘못된 거죠. 제가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괴로운데 어쩌게요. 제가 뭔가 문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생각하면서도 이건 아닌데 어때요? 그런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런데 또 교회에 당시에 힘 있는 분이 저를 신학교 강의를 맡겼습니다. 어떻게 저 개인에게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상과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 너는 이런 은사자로서 여기에 좀 봉사를 했으면 쓰겠다. 이런 것이 아예 없어요. 노예의 최고 권력을 가지신 분이 저에게 신학 강의를 맡겼습니다. 저는 그냥 이건 놀라운 일이라고 그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신학교 강의를 제가 할 만한가? 그러나 저는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강의를 했습니다. 2군데를 나갔습니다. 2개의 신학교. 학생들은 교회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학생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제게 한 학교에서 강의는 영어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에서 출판된 Theological English라고 하는 원서를 가지고 강의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신청을 해놓고 그 강의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신학 영어지요. 신학 영어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영어를 했다고 하면 제가 힘들어서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신학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없는 한 신학 영어 독특한 그 언어들이 있잖아요. 신학적인 상당한 바탕이 없이는 그 번역을 제대로 못해요. 엉뚱하게 해요. 엉뚱하게 하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믿고 제 양심에서 말씀하신 그것 믿고 그냥 신학 영어 강의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매우 좋아요. 들어보지 않는 얘기들을 막 한다고 그랬어요. 창조와 구속의 역사를 막 설명했습니다. 창세기 1, 2장과 계시록 21장과 22장을 딱 갖다 대비쳐 봐라. 그리고 그 중간을 봐라.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다. 구원은 뭐냐? 창조의 회복이다. 장로교 목사님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장로교에서 어떤 목사님에게서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 저는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는 관점이 그렇게 저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창조의 회복이다. 이 말을 했더니 학생들은 놀라면서 그게 무슨 의미예요? 관심을 가지고 묻고 저는 답하고. 그런데 강의 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이거 40분이 금방 가버립니다. 아니 좀 하려고 그러면 가버리고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영어 시간에 성경 얘기가 줄을 이루어 버리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신학생들은 그래도 그게 그렇게 귀가 쫑긋하게 듣더라고요. 듣고 좋아하고요. 뭐 모임 있으면 지들만 모임이 있는데 저를 꼭 초대를 하고요. 뭐 운동을 하는데도 저를 초대하고 같이 하자고 그러고요. 신학생들이 그렇게 좋아했어요. 참 위로를 받은 거죠. 제가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요. 제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전하면 전할수록 내 마음에 아주 놀라운 영광로 같은 힘이 솟아나는 것이 그 강의 현장에서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이. 그리고 작은 교회를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교회에서 엄청난 도전을 받았습니다. 시골 그 작은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제 과거의 이런저런 일들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내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소스를 제공하니까 교인들이 그 말한 거 아닙니까? 저를 비난하고 저를 공격했던 내용들을 내가 맡아 있는 교인들이 내게 말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교인들이 목사를 그렇게 이해하는데 제가 설교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교인들이 접하는 아무개 윤목사 아무개는 이렇다는 말을 들었는데 교인들이 제가 하는 설교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들을 수 없어요. 말은 굴러가면 굴러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래서 중간에 전달자 말을 듣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한 걸음 건너서 내게 오는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그랬는데 여기서 야라고 했다 그래요. 덧붙였죠? 좋은 의미로 덧붙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하는 말이 전해지고 전해지면 언제든지 악한 방향으로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러니까 별 얘기들을 다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을 만큼 고통이 왔습니다. 제가 양심껏 제가 열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아멘이요 감사가 아니고 그런 오해들. 저는 감당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목사가 교인들로부터 불신받으면 살 희망이 없습니다. 설교 못합니다. 목사는 압니다. 못 살아요.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 직을 수행 못하는 것이 목사직이라고 저는 압니다. 제가 못 견뎌야지.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노회가 제가 속해 있는 목포 노회였습니다. 그 노회가 저를 신학교 교수로 채용하는 것에 대한 목사님들의 반기가 시작돼서 노회가 새 노회로 완전히 쪼개져 버렸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뭔데 노회가 풍지박산이 되냐는 거예요. 가장 큰 노회가. 그런 것을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 단호하게 결심을 했습니다. 이 조직과 이런 상황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고는 살 길이 없다. 더 이상 이런 집단에서 내가 있는다는 것은 호응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격이다. 악의 우두머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다. 못 견뎠습니다. 그래서 노예의 신학교에 사직서를 타이핑해 우편으로 그리고 교회를 나와버렸습니다. 그 대단히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가 그렇게 하는 행동, 저도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제가 이 조직에서 벗어나는 것이 내 양심이고 내 안에 계신 생명을 밖으로 비춰줄 수 있는 그런 길이라 생각해서 나온 겁니다. 목사 세계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나만 알고 있다는 부분까지 어떻게 세세히 알고 있는지 참 묘하다. 어떻게 제가 대학에서 어떻게 어떤 생활을 했고 신대원에 가서 어떤 일을 했고 그런 얘기들까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무슨 검증 대상자도 아니고 희한한 환경을 겪었습니다. 제가 꼭 그래야 될 사람인가요?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나왔습니다. 나오고 나서도 저 먼 경상도 양산시에서 목회하고 있는 저희 형님에까지 그 말이 들어가서 교단도 달라요. 거기는 형님이 속해 있는 교단도 달라요. 그런데 거기까지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제가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선 것은 바로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거기에서 내 형제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생명을 나눌 수 있는 분을 45년 동안 만나지 못해서 괴로움과 고통과 온갖 오해의 지옥의 걸음을 걷던 제가 여기에 온 것은, 여기에 여러분 앞에 서는 것은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계산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났으니 한 형제라. 혈육의 형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피로 하나가 된 형제를 만나기 위해서 저는 여기 왔습니다. 재림교회가 이단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이단은 무조건 듣지도 상대하지도 보지도 마.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 실상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단은 아예 이게 처음부터 대화를 안 하고 딱 벽을 굳게 해서 잠가야 될 대상이지 접할 대상이 절대 안 돼. 저는 이단을 그렇게 알았어요. 여러분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찬송이 같아요. 성경이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백성들의 그 심장 속에 역사하는 성령이 아니면 어떻게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바쁜 일과 가운데서 여러분을 만나려고 단숨에 왔고 이 올라오는 과정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내 부모 형제를 만나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5년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우연하게 어느 한 분의 설교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 설교를 접하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이게 뭐야? 내가 할 말을 하고 있어. 이거 내 귀에 그냥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까지 주파수가 달라가지고 잡음만 시끄러웠던 라디오에 주파수가 탕 맞으니까는 또렷또렷한 음성이 들리는 것과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제 방에서 몇 번이고 무릎을 치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설교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그리고 몇 개월을 그분의 설교를 집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저에게 묘한 고개를 갸우뚱해야만 할 내용이 그 설교 가운데 올라왔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인성을 설명하는데 깜짝 놀라서 이게 뭐야 또 이거.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혈육을 입었다는 그것에 대한 설명이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와 같은 혈육을 입었다는 말은 우리와 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죄성을 받은 그런 인성을 그분이 입으셨다. 그러므로 그가 우리와 같은 완전한 형제가 된 것이다. 그 맞습니까? 그냥 설교 듣다가 탁 이상하게 그게 탁 튀어나와서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제까지 1년 가까이 들어왔던 내용 그거 아닌데 거기에서 딱 걸리는 거예요. 기독론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삼위일체도 무너져요.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그 설교를 접었습니다. 이제 끊었습니다. 그 끊어진 어간의 겹으로 온 거 딱 하나의 영상을 또 접했습니다. 바로 김대성 목사님 강의였습니다. 저 이분은요, 이건 말할 수 없는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와, 구속사를 어떻게 그렇게 도표로 다 비치면서 설명을 잘 하시는지. 감탄하고. 그러면서 45년 전에 제가 겪었던 그 환상들이 다 되돌아봐지는 겁니다. 아하, 이게 구속의 역사였구나. 제 작은 골방에서 저는 때로는 땅을 치면서 무릎을 치기도 하고 손을 들어서 춤을 추기도 하고, 왜 우리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는 저 깜깜한 휘장 뒷속에 감추어져 계셨을까? 그런 안타까운 적이 굉장히 왔어요. 김대성 목사님 강의를 아무튼 자는 시간 외에는 아무튼 강의 듣고 설교 듣고 그러니까 듣고 그 듣는 과정에 이제 감추어졌던 땅속에 감추었던 고구마 줄기에서 올라오는 고구마처럼 연결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인용하는 그 책들 그때는 도대체 이 인용하는 책이 어디서 나오는 책일까? 예언의 신에 관한 그 책자들을 인용 스테트 크라이스트 예수께 이르는 길. 그거는 또 번역에서 정로계단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참 아주 생소하기 짝이 없는 그런 책들을 인용하고 그래요.
이게 뭐지? 이제 또 이제 찾는 기술이 상당히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고 예언의 신을 쳐봤어요. 거기서 보호마 줄기 나오는 거. 아이고야. 이런 보화들이 왜 그렇게 깊숙이 감춰 있는가? 그래가지고 예언의 신을 들으면서 제가 말로 다 표현 못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격은 이건 도저히 사람의 말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말이.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엘렌지 화이트라는 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처음 들어본 사람이. 그런데 그 종로교에 대한 하나님께 이루는 걸 들으면서 와, 제가 그동안에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경험하고 늘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르쳤는데 아예 거기 보니까 저는 모래알 하나 짚고 하나 가지고 막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 종로기단 첫 1장을 읽으면서 얼마나 말로도 할 수 없는 감격. 이걸 누구한테 이 말을 할 수 있나? 어디에다 이걸 고백할 수 있을까? 신학교에서는 교회론에서 잠깐 배운 것뿐이에요. 지상교회, 보이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다. 이게 싸우는 교회다. 그 말은 맞지요? 그리고 내용 없어요. 그건 뭐 대쟁투래요, 여기서는. 대쟁투. 이 김대성 목사님은 그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을 가지고 전 성경을 완전히 관통을 해가지고 역사 속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 엮어가지고 아름다운 총천연세계 그리스도의 몸을 딱 제시해 주는 거예요. 아유, 저는 죽어도 한이 없다. 이제 드디어 내가 찾고자 찾았던 그 내용을 이제 만났다. 그래서 김 목사님 만나고 싶어도 했죠. 목사님 만나려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 강의에 그 댓글에 한번 올렸어요. 목사님 속히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답이 없어요. 그 댓글에서는 답이 없을까? 못 보셨구나. 못 보셨겠구나. 그랬고 그 시간이 장장 4년 가까이 돼버렸어요. 만나고 싶은 마음 간절했는데 내 생활에 시간 내가지고 가는 것도 참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목사님이 나 같은 사람 참 농촌에 흙 속에 파묻혀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받아줄 수가 있을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 그랬어요. 왜요? 목사 세계를 제가 겪었던 목사 세계에서는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간절했어요. 그건 나 다 팽개치고 가겠다고 확정은 다 나왔어요. 그거 4년이 걸렸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강의 말미에 그 진리바다하고 채널7에 대한 안내를 하잖아요. 거기에 그 예수의 생애에 대한 강의를 하실 때요. 그 무료로 줄 테니까 연락하십시오 하는 그 안내문이 있죠. 그 안내문을 보고 팍뚝 그 전에도 그거 다 봤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안 왔는데 팍뚝 생각해서 바로 1116 그 번호로 문자를 보냈어요. 다른 얘기 잘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예수의 생애 교제 좀 부탁합니다. 그런데
1116 그 직원 번호라 그랬죠. 그분이 목사님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거 목사님 번호가 아니구나. 그제 알았습니다. 그제 알고. 목사님이 그 후에 저에게, 이 목사님, 연락할 수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소식이 오는 모양이구나. 제가 전화를 드렸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인들은 못 볼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성경도 다르고 찬송가도 다른 그런 아주 괴상한 소수 집단위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찬송가 같아요. 성경 같아요. 그리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기존 교회와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분.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저는 다른 분하고 다르게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 겁니다. 연구를 4년 동안 했어요. 이 다른 부분, 안식일 문제, 영혼불멸 문제, 그 다음에 엘렌 화이트 여사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전혀 생소한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일 교회에서 고백하는 신조가 있죠? 몇 개 조항이에요, 그게? 28개 조항이더라고요. 그걸 이제 살펴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들의 신앙을 알려고 하면 신앙 고백서를 봐야 되거든요. 같은 것과 다른 것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었어요. 네. 그래 보면은 제가 여러분이 사용하는 성경 요거 구입하기도 힘들대요. 요 복음 성경입니다. 큰 글자 복음 성경. 그 참 이거 몇 달 걸려가지고 여기 제일 뒤편에 제 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기본 신조 28 이거 다 몇 번이고 살폈습니다. 몇 번. 앞부분에 기본 교리에 있어서 앞부분에 1항에서부터 7항까지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 소요리 문답에서 아주 어렵게 잡다하게 장구한 말로 이렇게 기록하는 것보다 매우 명료합니다. 매우 간단하고 매우 명료하고 확실하게 고백해 놨어요. 이렇게 정결한 교회가 어딨나. 진리를 이렇게 불순물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정결하게 언어 표현으로 정리해서 고백한 것이 감탄했어요. 감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읽어도요 가슴이 움직여요. 읽기만 해도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이거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론에 딱 들어가면 무슨 대쟁투로부터 나와요. 대쟁투부터 나오잖아요. 그 8장부터. 9장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고. 근데 이 10장에 가면 구원의 경험항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는 전혀 신앙 고백으로 나와 있지 않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 고백을 그대로 옮기는 것 같은 그대로입니다. 교회론도 뭐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저한테 딱 들어오는 건 교회라는 건 그 13항의 남은 자에 대한 말씀, 고백.
저는 솔직히 여기에서 남은 자를 처음 본 거 아니에요. 저는 제 나름대로 저는 남은 자라고 여기 왔어요. 저를 왜? 창세기에 나온 족보의 과정들을 보니까 나는 요계열이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확인한 겁니다. 쟤는 아브라함 계통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는 내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남은 자죠. 그거는 저 나름대로 남은 자로 살았어요. 혼자 남은 자로 산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도 모르지만 나는 남은 자로 그렇게 산다. 세상과 분리돼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생명이고 빛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근데 여기 남은 자의 고백, 이건 내 고백입니다. 내가 할 말을 여기 해놨어요. 이거는 남은 자의 고백. 그런데 우아하게 생각하지, 자기들이 남은 자래요. 그러면 그 애는 버림받는 자인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 말을요, 공격하려고 하는 재료로 사용하면 자기들만 정통이고 모든 교회는 이단이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상은 아니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전혀 아닐 거라고 봐요. 저도 모두가 나는 남은 자니까 저분들은 다 버림받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저도 남은 자로 살았지만 일반 교회 안에 있었잖아요. 안에 있었어요. 목사였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끊어졌던 스위치가 켜지면 끊어졌던 전류가 탁 흘러서 빛으로 저한테 오는 것처럼 김대성 목사님의 강의와 설교가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때 목사님께, 저에게 목사님은 생명의 등대입니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생명의 등대. 등대가 반짝반짝하니까 고개, 불나방이 죽을 줄 모르고 달려든 것처럼 저는 김대성 목사님의 그 강의에 빠져서 부딪혔어요. 달려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점은 기존 교회가 알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성경의 내용을, 성경 계시를 이해하는 수준이 일반 교인들에게는 미치지 못한 수준들을, 그런 지식들을 재림교회는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스스로 남은 자의 무리라고 그렇게 여겼겠구나.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근원에서 난 것이 맞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교류가 이루어지니까 아멘이 가능한 겁니다. 일반 교회에서 그 말하면 짱짱한테 쳐다보고만 있을 거예요. 아주 신기하다. 전혀 안 들어본 거 참 신기하다.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볼 겁니다. 저 잘난 사람도 아닌데 쳐다보기만 할 거예요. 반응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교통은 반응으로 하게 돼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 찬송 부르면요, 제 신앙 고백이, 찬송은 신앙 고백입니다. 음률을 붙여서 노래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를 보면요, 일반 교회 목사님들 설교보다 훨씬 위대해요.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이거 참 실망, 대실망. 아유, 이거 그거 아닌데, 그 말이 아닌데 엉뚱한 말을 저렇게 하나. 오히려 내 마음에 괴로움과 고통과 무거운 멍에만 막 씌웠는데, 찬송과 가사만 봐도 제 신앙 고백이에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받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내 영혼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격하는 것이죠. 자, 저는 원래 알기를 성경의 진리는
영과 혼과 몸이 온전케 회복되는 것을 구원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로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구원을 어떤 개념으로 축소시켜 버리냐면 예수 믿어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다. 이 개념이 거의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입고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무엇이고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반쪽만 알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최차순 원장님의 영상 강의를 보게 됐어요. 그분은 뭐 신학을 공부하셨다든지 어떤 신학적인 그런 기반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성경을 보고 그리고 참고서 역할을 했던 예언의 신을 보시면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저 듣고 읽고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 심장에 그걸 새겨서 그를 삶으로 구현했던 그런 분으로 저는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삶이라는 것을 정확히 잘 말씀을 하세요. 그 고백하는 거 강의하는 내용을 보면 그렇게 살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저에게는 왔어요. 그리고 대단히 매력 있는 그 분으로 그 강의를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김대성 목사님 강의보다 오히려 거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가장 제게 아주 충격적으로 왔던 내용이 우리 몸에 우리 몸 조직과 각 세포마다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졌다는 말씀을 들을 때 그건 너무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몰랐어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했던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니 거룩해라. 그런 말씀을 수없이 보고 듣고 가르치기도 했는데 실제 우리 몸이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그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차순 원장님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몸의 모든 조직과 세포마다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졌다 그 말씀을 매우 되돌렸습니다. 제 심장이 그러면서 우리 몸은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에 의해서 건강해질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다. 그러면서 우리 몸에 들어가야 될 양식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9절의 말씀이지요. 흔히 말하는 채식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단순히 채식이 아니라 채소와 과일과 견과류 그리고 햇빛과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이것이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주신 양식이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도로에 달리는 자동차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사고 날 확률이 커지지요. 어쩌다 사고 안 날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사고 날 위험성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휘발유차가 디젤유를 넣어버리면 고장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양식으로 생명으로 주어진 음식은 창조주께서 주신 양식을 먹는 것이라고 그렇게 강의를 하셔도
당연하다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걸 몰랐다. 이제까지 몰랐다. 그래서 제 마음 속에 바로 그는 진리로 왔기 때문에 그냥 바로 저는 이전의 식생활 습관을 바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끝내고 집사람은 저녁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집에 있는 양식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해서 먹고 밖에 나가서 사서 먹고 그런 생활을 했는데 얼마나 아주 신속한 변화가 몸속에 일어나느냐 하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볼 때는 어떻게 보이는지는 처음 보니까 잘 모를 거예요. 제가 굉장히 검은 그런 피부색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모두가 저를 보고 얼굴이 왜 그렇게 갑자기 좋아졌습니까? 그래요. 1년 정도의 식생활 개선인데 모든 사람이 얼굴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살은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부색은 제가 볼 때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피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10년 동안 고혈압약, 요산 수치 높아서 아주 극심한 통풍으로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위장은 위염으로 시작해서 위궤양, 그 다음에 장상피의 화생, 그리고 바로 의사의 표현이 그럽니다. 의사의 설명이 바로 암으로 진전되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먹었던 약, 저는 몇 개월 그런 식생활 개선을 하고 나서 제 마음속에 이것은 끊어도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자꾸 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게 가서 원장님 이제 좀 약 좀 끊고 싶은데 어떨까요? 그러니까 안 된대. 절대 안 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통풍입니다. 하루도 견디기 힘들 겁니다.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나와서 제 마음속에 움직이는 대로 끊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끊고 생활한 지가 1년 한 1-2개월 정도 됐습니다. 위장검사 해봤습니다. 이전에 장상폐화생으로 위가 장처럼 굳어져 있던 부분들이 흉터가 남는 정도로 영상으로 이렇게 나와요.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기를 무슨 스트레스 받았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게 흉터였어요. 영상 보여주면서 보니까 흉터였어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위장벽입니다. 위장세포처럼 우리 몸의 세포에 가장 재생이 빠른 세포가 없다고 그래요. 저는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효과를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침에 일어날 때 얼마나 몸이 가볍고 상쾌한지 모릅니다. 막 달려가고 싶고 난 주위의 사람들에게 난 무등산에 뛰어 올라가고 싶다. 이 구원의 은혜를 저는 1년 만에 다 경험했습니다. 저는 우리 형제간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늘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줄지라도 예수 믿음이 믿음과는 비교가 안 된다. 나는 오늘 죽어도 한이 없다고 늘 말합니다. 땅 속에서 일하고 사는 사람이 뭐 부러울 게 없다고 말할까? 저는 진실로 그렇습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생활. 저는 언제든지 오늘 사는 것이지 내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이 시간입니다. 1초 1분 후 나는 나를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이 내가 고백해야 할 시간이고 내가 나를 포기해야 할 시간이고 그리스도로 살겠다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경험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한 근원에서 나았음을
감격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